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보뜨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순종하지 못한 채 마지막 12월을 바라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마지막 12월을 믿음으로 충성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잠시 세상 누리다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바라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이 자리 잡게 하옵시며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나라 정치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 이 땅의 진리의 햇불이 밝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어둠의 세력이 진실을 왜곡하여 빛을 잃어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 도덕과 질서와 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동성애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바람과 불길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영적 대각성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교회가 더 겸손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세임을 부어주시사 선교 사역하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아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회복과 새 생명의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시사 이 모든 고난이 구원의 길로 변하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나이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시기이오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며 주변의 온갖 유혹과 모함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되게 하옵시며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나약해진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 강건하여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에바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세대 선교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일하는 세대의 선교회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이 되어지길 간구드리오며 대강절 기간 우리의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권사님 평안하세요. 주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는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의 삶, 회개의 삶,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월드비전의 사랑의 빵을 채워주십시다. 구세군 자선 냄비를 끓여주시고요. 사랑의 열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 세대 후원 선교사 성탄 선물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일 목요일날 오전 11시는 성탄 감사예배와 또 오후 2시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소율이 문답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총회와 노예 소식입니다. 하만 기도원 중공 감사예배가 12월 12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만 아침골 기도원에 있겠습니다. 재원 수산교회 이전 감사예배가 12월 13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재원 수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재건 서명교회 김종길 목사 은퇴 및 김정우 목사 위임 예배가 12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 재건 서명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총회 임원회의와 기도원 중공 예배 수산교회 이전 예배 참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켜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얻게 하소서. 예, 우리 임문순 권사님 인도로 우리 박장미 우리 자매님 오셨네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겨울 대강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과 또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풍성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주의 성도들이 나와왔습니다. 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들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또 근무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학업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이며 신약 8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대강절 둘째 주일 또 둘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대강절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이 대강절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오심, 그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 성탄절기입니다.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이나
또 동방박사 같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나 또 엘리사벳 같은 여성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혹은 또 뭐 동방박사 굉장히 이렇게 지식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좀 낮은 곳에 있었던 그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이제 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에 이제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이 복음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의 중심은,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의 절기에는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절기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흥청망청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당시 과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가운데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 복음서는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예수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일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서두에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는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서 출생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이제 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면 될 텐데 굳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할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까?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게 되면 이 부부는 믿음이 좋은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 그 가정에 있어서 제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이 아이를 낳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은 10년, 20년, 길게는요 30년,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오랜 기도 제목이 자식을 갖는 것이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어쩌면은 마음속에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를 들으사 아들을 낳게 하실 터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젊을 때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가정에도 새 생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주시지 않더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없겠구나. 어쩌면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이 아이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가랴는요 그날 집에 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천사의 말대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벳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였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미 엘리사벳은요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의 나이를 이미 훨씬 지나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엘리사벳의 나이를 추론하기를 지금 젊어도 40, 더 나이가 많이 들면 60이 넘은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과 60 그 사이에 언저리에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여러분 40이 되고 60이 되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도 있지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생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는 40이 되고 60이 되면 이미 자식을 낳는 것은 포기한 상태죠. 그런데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없었던 그 생명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나이가 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고 보니 참 동네 사람들 보기에 내가 참 부끄럽다.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5달 동안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이 배가 불러오면 알려지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하겠습니까? 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성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비록 생물학적으로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누가는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믿음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주셨다면, 자식을 낳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을 보면 그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결혼한 사람들 중에요, 결혼한 분들 중에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에도 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불가능하더라고 포기되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40, 50, 60의 그 여인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니 하나님이여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 6개월 되던 달에 이제 엘리사벳에게 그 잉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이제 요셉과 약혼했던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26절에 보면요, 이 마리아를 계속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처녀 마리아, 처녀였다. 29절에서도 처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가졌고요, 마리아는 지금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요, 마리아가 아직 처녀라고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한 상태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나이는요, 대체적으로 그 당시는 12살부터 14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 2학년 이 사이,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나이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이 정도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처녀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받는 자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마리아와 똑같은 그 뜻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참 복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뭐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이름들처럼 마리아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에게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벳의 그 임신한 것에 대해서 누가를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그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시골 동네 여인들 가운데에 그 나사렛 시골 동네 나사렛에 사는 그 마리아를 택해서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그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을 텐데 왜 시골 동네에 배우지 못한 그 마리아를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약혼자인 이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 그 당시 직업은요, 그렇게 가난한 그 부자의 직업이 아니죠. 그 집안 역시도 가난한 거죠. 소박하고 별로 배운 것 없는 그러한 요셉처럼 그와 약혼한 마리아도 그 같은 이제 수준의 그런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의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이 마리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순박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소위 믿음이 좋은 마리아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 두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로 삼으셔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키워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과 가치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를 가졌느냐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배웠느냐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어떤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선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상의 외모나 세상의 조건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돈을 보고 사람은 학력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택하여서 그 가정과 개인과 그 교회에 그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갑작스러운 천사의 출현에 시골 처녀 마리아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한 12살, 14살 청소년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천사의 존재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천사의 존재가 뭐 꿈에서든지 환상 가운데서든지 나타나서 도저히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막 기뻐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다니, 천사가 나에게 말을 하다니, 뭐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도 있겠지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보하면서 인사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 장로님, 은혜를 받은 권사님, 은혜를 받은 집사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기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 인사를, 축복의 말을 여러분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집사님, 은혜를 받은 장로님, 은혜를 받은 권사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런 고백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을 장로님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은혜를 받을 마리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미래형이 아니잖아요. 미래. 마리아야, 너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받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형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 시제를 보게 되면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냐면요, 마리아야, 너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마리아야,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마리아야, 너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마리아의 삶에 지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축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형 성도, 과거형.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형 신자, 과거형 성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미래형 신자도 있습니다. 미래형. 목사님, 제가 지금은 좀 그렇고 형편이 풀리면 2026년에는 좀 그렇고 2027년에 제가 목사님이 어떤 것을 시키든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좀 그렇습니다. 미래형 신자예요, 미래형.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성도입니까? 현재 완료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충성했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성할 사람. 과거에도 은혜 받은 자였고, 지금도 은혜 받았고, 앞으로 은혜 받을 그러한 성도, 현재 완료형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만 추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세웠을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에서는 이러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러한 자를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 현재 완료형의 성도,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사한 이후에 이 순박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14살. 여러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 이 어린 소녀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 수태고지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반문하죠.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반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두 번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이하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가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사건을 이야기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여인의 태의 문을 닫고 열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누가는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예요. 마리아는 처녀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제가 처녀인데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려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가운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늘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낳나요? 어떤 방식으로 낳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는, 여자의 정자입니까? 정자와 남자의 난자가 결합되어질 때에, 맞습니까? 거꾸로예요?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이렇게 결합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닙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져서 우리 한 생명이 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난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거기도 그렇게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어떻게 나셨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셨지? 성령으로 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셨지?를 생각하고 상상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앞에 있었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조상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그걸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이성과 생각과 합리적인 방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인간적인 그런 출생의 방법이 아닌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그 암송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혹시나 자꾸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육신의 사건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상수단이에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처녀인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나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처럼 부모님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셨다고 한다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고 우리와 똑같이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나심은요, 앞서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잉태할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구세주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의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특별하고 비상한 그러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텐데 어떻게 보냈냐면 나의 능으로 처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 그럼 그걸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물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사용했을까? 왜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 시골 처녀 마리아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았을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요셉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이제 남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일에 두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했을까? 특별히 마리아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천사의 증언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야,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14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이해되어지면 그렇게 말하겠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일 이해되지 않고 사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처녀인 자기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요 자기의 그 어린 아이가 자기의 인생 전부를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두렵지만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왜 여러분 5개월 동안 숨겼겠습니까? 부끄러워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처녀가 임신했다 소박 맞을 일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팔매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기를 지나고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의 이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마음은요 인간의 처지와 형편과 이해관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하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수치를 받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모욕과 창피를 받고 돌팔매를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전폭적인 의탁, 순종, 이게 마리아가 보인 믿음입니다. 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 전적인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리고 나이가 적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 보이고 그런 나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될 피해와 손해, 그것이 먼저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하실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설교집이겠죠, 거기에서 마리아의 이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마리아가 그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60세 된 여인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TV에 나올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마틴 루터 시대 때는 이런 사람이 허다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마틴 루터 목사님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죠.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여러분, 그거 일반적인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기적은요,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건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눈만 깜빡이고 말씀만 하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 편에 볼 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마리아가 그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났을 때에 엘리사벳이,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일을 얼마나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행하신 그 기적을 받는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딱 하나 못 참는 게 있잖아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억울한 것은 못 참아.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참지 못해. 그게 보통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언제 화를 많이 내는가 보면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막 열불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안 했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억울한 거예요. 손해보기 싫은 거죠. 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어떻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나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어린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전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전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전 그 억울한 일을 제가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마리아의 속마음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다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왜 접니까? 왜 제가 성령으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제가 성령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저 싫어요. 하지 마세요. 저 싫어요. 완강하게 거부했다면,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동정녀의 그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의탁, 절대 순종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러한 절대 믿음은요, 나중에 있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이 사건이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요, 이 연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절대 순종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도 마리아와 같은 절대 순종이에요. 너희들이 이해하고 마음에 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삶의 계획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래?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60이 되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미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를 갖습니까? 가지면 안 되죠. 낳을 수 없어요. 내 나이 이 나이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환경과 형편이 안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기를 지나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이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사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사실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을 요구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순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십자가 위에 죽으라고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너무 어려요, 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적습니다, 제 몸에서 제 육신에서 이런 일이 이미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대강절기를 지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손 놓았던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 그 마리아의 하나님 앞에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그러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이 절대 의탁, 절대 순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처음 오심에 쓰임받았던 그 주의 종들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고 함께 동력해 나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마리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5년 대강절을 지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 절대 순종의 그 삶을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